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가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를 대표해서 정하은 학생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별탈 없이 마칠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저희를 지켜주시고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올 한 주도 저희를 지켜주세요. 특별히 어제 열린 연합체육대회를 무사히 잘 마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고 모두가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고 좋은 결과도 얻게 해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서로를 응원하여 웃을 수 있었던 시간을 통해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임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 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예배의 시간을 함께 해주시고 유빌라트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세요.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를 더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말씀을 열고 말씀을 잘 듣고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어떤 신도 없게 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예배하지 마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에게 갚되 3, 4대까지 갚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헛되게 받고 함부로 부르는 자들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이다. 6일 동안은 내가 수고하며 내 일을 할 것이요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에 복을 주고 거룩하게 했다.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어떤 것이라도 내 이웃의 것은 탐내지 마라. 아멘. 유빌라테 찬양대 찬양 이후 정평진 목사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유빌라트의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어제 우리가 그 스포츠 대회 하고 나서 뭐 우리가 우승은 했지만 좀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성차별적 발언도 듣고 또 이렇게 좀 나불나불 때는 이렇게 눈에 고가운 친구들도 있고 이제 좀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우리가 그 연약함을 알고서도 간 거라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청소년들이고 또 이제 성숙한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함께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자라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연합의 자리에서 우리가 서로 이제 저 교회는 왜 저러지, 쟤는 왜 저러지 할 수 있지만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고 그렇게 자라나게 하신다. 은혜의 시각으로 우리 스포츠 대회를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고 나서 제가 주변 교회들 한 10교회 정도 어제 같이 했잖아요. 10교회에서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 을지로교회 이렇게 다크호스처럼 갑자기 등장해서 상도 다 쓸어가고 그러면 우리는 뭐 받냐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트로피도 받아가고 또 이제 풋살에서도 또 2등하고 그러니까 좀 부러웠나 봐요. 그러니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애들 너무 보기 좋았고 잘했고 또 여학생들이 많이 와서 너무 부러웠다는 거예요. 여기 남학생들 안 와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학생들이 참 많이 와서 다른 교회에서 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이 을지로에서 일어나고 있다. 부러워한다는 소식을 여러분에게 또 전하면서 오늘 말씀을 또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러분이 아마 귀에 딱지가 않도록 알고 있는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십계명 다 못 외우는 친구는 없죠? 다 외우지요? 그래 한번 해볼까요? 1계명부터 뭐 토시 하나 안 틀리는 거 막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기대는 안 해요. 근데 대충 어떤 맥락만 맞는 걸로 해주겠습니다. 갑자기 자신감이 낮아졌어요. 네, 한번 좀 그럼 기억나는 대로 우리 꼭 순서가 있긴 하지만 순서에 상관없이 처음부터 해볼까요? 처음은 뭘까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야죠. 두 번째는요? 우상이죠. 맞습니다. 우상에 대한 부분. 세 번째는 맞아요.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 네 번째는 맞습니다. 안식일. 다섯 번째는 바로 부모예요. 여기서 헷갈릴 거예요. 이제 그다음 여섯 번째는 살인. 그다음 네. 그다음 도둑질. 그다음 거짓 증거. 마지막 그다음에 탐내지 말라.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마 모른다 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막 이제 들었을 때 뭐 이거는 십계명에 있는 거 그 정도 어느 그것을 십계명에 포함하고 있는지 그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십계명은 이제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또 이제 신명기에도 등장 10가지의 어떤 규례죠. 율례인데 사실 이 십계명은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그 비밀을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하기 전에 영상 하나 우리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을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주 명료하죠. 십계명, 십계명을 10가지지만 예수님께서 2가지로 사도 바울이 또 단 한 가지로 사랑으로 압축했다는 것을요. 사실 이 십계명은 구약에 나타나는 수많은 율법 중에 10가지로 대표되는 것들이 사실은 기록되어 있다. 혹은 초기 버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게 몇 개나 되는 줄 아시나요? 하지 말라가 몇 번 등장할까요? 하지 말라가 365번 등장합니다. 365번.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렇게 그 매칭을 하는 이제 학자들이 있어요. 어떤 학자가 이제 1년 내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마음이 되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랬어. 그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또 자녀에 대해서 하신 율법들 그런 가르침들을 막 마음을 새기면서 이제 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것을 1년 내내 곱씹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니까
하라는 거는 뭐 이제 기억하기보다는 이제 좀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라는 아니니까. 근데 하지 말라는 이제 하면 큰일 나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특별히 신경을 써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율법의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을 올가매고 힘들게 하는 것이 율법의 순기능은 사실은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이런 율법의 순기능의 목적은 무엇이냐? 이 사람들, 이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살아가도록 어쩌면 보호하는 역할인데, 그 보호하는 역할을 넘어서 그것을 권위로 사용했던 그룹들이 등장하면서부터 사실 이 순기능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이제 위험한 물질이나 혹은 이제 굉장히 이제 사람에게 해로울 수 있는 것의 상품에는 이제 케어 라벨들 혹은 그것에 대해서 취급표가 붙어 있죠. 마시지 말라는 것, 마셨을 때는 즉시 토해내고 의사를 찾으라는 등 이렇게 권고 사항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금지 조항들 혹은 권고 사항들이 붙어 있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지키기 위한 법이지 우리를 귀찮게 하거나 너 이래도 살 거야? 너 이거 사면은 죽을 수도 있는데 이거 마시면 죽을 수도 있는데 이래도 살 거야? 막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판매를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렇게 제공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안전하게 유용하게 이것을 사용하고 이것이 주는 이익들을 우리가 잘 누리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그것의 순기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다소 오해하고 있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 율법의 순기능, 그 바른 기능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아가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계명인 거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자면 물론 두 돌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성경의 근거는 없습니다. 또 돌판 사이즈가 이렇게 똑같은 거 두 개였다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시각적으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뿐이죠. 근데 이제 보면은 왼쪽에 4개, 오른쪽에 6개를 굳이 구분해서 이제 일러스트로 표현한 것은 왼쪽에 4가지는 하나님과의 관련된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신을 두지 않는 것,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 두 번째가 우상. 세 번째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것. 그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 4가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6가지는 부모,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탐내지 않기가 오른쪽에 6가지인데 이 오른쪽 6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웃과 관련된 이웃 속에 우리를 두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아까 영상에서도 짤막하게 살펴보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십계명과 이 율법을 추구하던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시험을 했다는 거죠. 제 다음 슬라이드 넘기겠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본 뜻이 달려 있다. 아멘.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목적에서 혹은 예수님께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사람도 있겠죠. 베스트 오브 베스트, 율법의 핵심이 뭐냐, 율법에서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십계명조차도 이 레벨링 서열을 정해서 지켰어요. 그래서 이 뭐가 더 위에 있고 뭐가 더 덜하고라는 게 있었던 거죠. 실제로 예수님에 대해서 죄를 뒤집어 씌울 때 사용했던 십계명의 율례가 뭐였었죠, 여러분? 이 십계명 중에 어떤 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걸어 넘어뜨렸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왼쪽에 있는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셨을 때도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신성 모독죄로 왼쪽에 있는 규례들을, 예수님은 사실 오른쪽에 있는 것을 어긴 적은 없습니다. 유대인의 시각에 봤을 때, 바리새인들의 시각에 봤을 때 왼쪽에 있는 것들을 어겼던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정말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왼쪽에 있는 법
만큼 오른쪽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표현에서 처음에 있죠. 첫째가 되는 부분이 이거죠. 38절에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이것은 어느 것을 얘기하냐? 바로 앞쪽에 나오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넘버 원. 근데 재밌는 것은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 데입니다. 이거는 내가 두 번째라고 둘째 세컨더리라고 얘기를 하지만 같다는 거죠. 사실 내가 둘로 나눠서 표현하지만 같아. 둘 다 중요해. 둘 다 첫째 계명이고 둘 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두 계명에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본뜻이 달려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 선포하신 거죠.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신들이나 우상을 섬길 수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에 잇대어져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으로도 저주하거나 죽이지 아니하고, 또한 어른을 공경하고 다른 이웃이나 내 친구의 이제 소유, 또 그들에 대한 신뢰, 이런 신의들을 내가 지켜나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안에 압축되어 있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이거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멘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가지를 하나의 단어로 더 압축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실정은 사실은 예배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진부할지도 모르겠어요. 삶의 예배, 마음의 예배, 이렇게 진정한 예배 우리가 너무 많이 듣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말은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압축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 주일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나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이나 모두 다 예배의 속성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예배가 무엇을 이제 반영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이제 사실은 이제 반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보면은 늘 이제 예배자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어제 우리도 이제 스포츠 대회지만 예배자로 살아가지 않고 막 하는 그런 이제 친구들을 거기서도 만났잖아요. 또 우리 6월 6일 날 또 첸체육대 하면은 또 그렇게 예배자처럼 하지 않고 정말 못되게 정말 좀 속된 말로 짜치게 플레이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막 욕하고 막 이제 화내고 그런 친구들이 그 첸체육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런 연약함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반응할 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사실은 이제 컨트롤하는 거는 사실은 그거와 별개인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달리 말하면 벌어지는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지만 그 벌어지는 상황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반응들과 태도들은 거기서부터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감사할 것이 없고 예배드리기 어렵고 예배할 마음도 안 들고 예배할 상황도 아니라고 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는 거기는 내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지 못할, 예배하기 어려운, 예배할 마음이 아닌 그런 굉장히 어렵고 불편하고 껄끄러운 상태인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죄를 묻거나 탓하지는 않으시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과 판단과 태도를 취하여 하기를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며 그것을 우리에게 사실은 율법적으로 은혜적으로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율법을 보면은 너무 가지수가 많고 뭐가 하지 말라는 게 365가지나 되다니 세상에 하나님은 뭐 이렇게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은 걸까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그 기저에는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전제가 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타난다면 그 중심으로 들어간다면
상황에 상관없이, 여건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감정과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말이죠, 그 아들에게 쫓기는 상황에서도 또한 그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진정한 예배자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굉장히 재밌는 것은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구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제 뭐 사도 바울 때처럼 옥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견고하게 둘 때 다른 문제 상황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그가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작년에도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엄지 손가락을 이렇게 이제 뻗어서, 이렇게 손을 뻗어서 엄지 손가락 한번 봐보십시오. 엄지를 뻗어 보십시오. 자, 이제 초점을, 눈을 엄지에다 둬 보십시오. 그러면은 지금 이게 앞에 사람들이 없어서 그러나 제가 여기 있어 보겠습니다. 네, 제 엄지를 저를 놓고 이렇게 화가들이 이렇게 그림 본때할 때, 자 이렇게 놓고 엄지를 보십시오. 엄지를 보면 제가 선명하게 보이나요? 흐리게 보이나요? 흐리게 보여지죠. 근데 이 엄지 뒤에 있는 저를 보면은 엄지가 흐리게 보이죠. 안 그런다면 여러분 초능력자입니다. 난 둘 다 선명하게 보여요. 둘 다 흐리게 보여요. 그럼 안과를 꼭 가보시고. 사실 우리가 초점을 어느 한 군데에 둔다는 것은 이미 내 앞에 있는 존재는 하지만 이 내 앞에서 사라지진 않았지만 그것들을 내가 보지 않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혹은 내 앞에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변으로 시각을 분산시키면 내 앞에 분명히 있지만 내가 그것을 희미하게 느끼게 되는 수단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2가지 계명으로 압축시켜 주시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사랑으로 압축시킨 것은, 사랑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 주변에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모든 그 장애물들, 부작용과 반작용들을 우리가 시선을 끊고 사랑만 보았을 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실은 그 자리로 초대해 주시고 꿀팁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꿀팁 중에 꿀팁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듯 예배자로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이웃 사랑으로 뿜어내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사실은 올가미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함으로써 다른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정말 유일한 것이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의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사실 내가 엄지를 보지만 막 이런 것도 옆에도 막 보고 싶고 옆에를 보지만 나 엄지도 볼 수 있어. 나 멀티태스킹이 되니까 라고 한다는 것은 거짓말쟁이라는 거죠. 나는 이것만 볼 거야. 난 이 중에서 손톱만 볼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취사적인 선택이지만 그것은 반만 맞는 것 혹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의 기자는 무엇을 강조하냐? 요한은 바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하고 똑같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형제 자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형제 자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로마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로마서의 편지에는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어제 이제 스포츠 대회 전에 미리 나눴어야 되는데 아무튼 거기 이제 그 친구들이랑 해서 막 이러면서 우리가 분을 품기보다는 그들을 우리가 오히려 축복하는, 그래 저 친구는 올라갈 곳이 있다. 지금 바닥이니까 이렇게 우리도 넘어가면서 이제 유쾌하게 넘어가면서 그들을 축복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이웃도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감당해낼 때 우리는 마치 불가능해 보였던 365가지의 율법들을 어느샌가 지키고 있는 여러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사랑이 전부다라는 거죠. 사랑이 전부다. 율법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하다면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오히려 율법이 우리를 돕는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이 일생일대 살아가면서 가장 집중해야 할 단 한 가지 것을 꼽으라면 사랑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실 사랑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기가 어렵죠. 여러분이 사랑으로 충만한 사랑, 내 자체가 사랑스럽고 마치 이웃을 향하여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 정도로 내 몸이 그렇게 사랑스러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이웃에게로 향하는 여러분이 하나의 그런 통나무통, 오크통이라고 생각해 보시자는 거죠. 그 사랑이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로 향하는지도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그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믿음의 주요 또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더욱 충만해지고 완성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할 텐데 우리가 이제 사실 지난주에 못 불러서 까먹을 수 있을지만 우리 한번 다시 기억하면서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새 삶 속에서 이를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는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참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허락해 주신 그 참 사랑을 붙들며 참
참 사랑을 우리가 품고 살아감으로 다른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주목하고 집중할 때에 지킬 수 없었던 것 같던 그런 계명과 율례들을 어느 순간 우리가 다 지키고 있는 우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십계명조차도 그 율법조차도 지킬 수 없고 그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어려움 겪고 있는 그런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유의하고 준수하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가르치신 말씀을 우리가 살피며 살아가며 우리의 온 인격을 다하여서 그 말씀을 준행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본받고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며 나아갈 때에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로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열쇠를 손에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의 손에 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열쇠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을 꼭 붙들고 이 사랑을 의지하여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수많은 잠긴 문처럼 보였던 수많은 장애물들이 이 사랑의 열쇠로 열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만한 마음을 주시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진실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 이웃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해내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해지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또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을지룩의 중고등부 자녀들이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흘러넘쳐 우리 주변으로, 우리 가족으로, 일터로, 학교로, 우리 주변에 속한 모든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랑이 부담스럽고 그 사랑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부담스러워할지라도 우리를 통하여서 참 사랑이란 이런 것이구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명한 사랑이며 사랑의 본질이신, 사랑의 자체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구나를 우리의 실천과 섬김과 겸손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사랑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속한 이 역사와 상황과 시대를 바라보면 이처럼 사랑이 부족하고 이처럼 사랑이 없어서 불안에 떠는 이 상황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지만 이 고통 속에 있는, 이 절망 속에 있는 세계와 시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환시켜 나가는, 전환시켜 나가는 선순환과 마중물은 우리가 되어야 함을 또한 우리가 믿음 가운데 받아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세상이 사랑으로 변화되어져 가는데 우리가 선순환의 시작점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을 흘려 넘쳐 보내는 사랑의 근원이자 원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속한 곳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오버플로우 되는 그런 흘러 넘쳐 들어가는 사랑의 중심이 우리에게 있음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우리가 바라보고 선망하고 부르짖는 하나님, 그 사랑의 본질이자 자체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발견할 수 있도록 사랑의 눈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우리 삶의 소득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지는 데에 이 예물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예물과 함께 우리 간구하는 바와 기도의 제목들도 함께 아뢰어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살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드리지 못한 손길, 함께하지 못한 심령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일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죄와 어둠 속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형통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는 사랑을 품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을지로교회 중고등부 자녀들과 우리를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과 주님의 몸된 을지로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특별히 스승의 주일을 맞아 을지로 교회와 또 한국교회를 섬기는 수많은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